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는 지금 아내와 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6살이라서 아무리 저희 셋이 많이 먹어도 성인만큼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에 대용량 음식을 가져다가 놓기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걸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화를 듣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과일이나 또 음식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참 많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 식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어떤 때는 넘치게 주신 그 음식이나 과일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때 명절 때였던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절대로 적지 않은 그런 과일을 박스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받다 보니까 이 과일이 먹는 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이제 간신히 다른 과일들을 다 먹고 이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그 과일이 상한 거예요. 받았을 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관을 잘 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저렇게 저걸 찍은 건 아니고요. 저 찾은 거죠. 그렇게 상해 있던 겁니다. 이미 하나는 완전히 상했고요. 주변이 퍼지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상한 것만 좀 건져내고 주변 부분들은 좀 도려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살짝이라도 이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핀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곰팡이가 어디까지 퍼져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양이라도 신장과 간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버려야 되죠. 아주 조금이라도 상한 것들은 아깝지만 이 고가라서 좀 아깝지만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좋은 맛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급하는 것조차 좀 낯뜨거운 그런 이 성적인 문제였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심지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 중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성경대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1절부터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5장의 전인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 파다, 누가 좋다, 누가 탁월하다 이런 문제들로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이 언급했던 그런 분열에 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음행의 문제까지 나에게 들려온다. 여기서 들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음행이라고
이 표현된 번역된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뜻합니다. 이 말에서 오늘날의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이 단어의 용례상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계모이거나 첩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첩을 이야기하는데, 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데리고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남기신 거죠.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문란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헬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은요, 성적으로 문란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영토로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춘이 합법이었고요. 사단과 신전에서 온갖 이 난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들 사회였는데, 그러나 그랬던 그들조차도 넘기를 꺼려하는 선이 바로 이 근친상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 사람은 거리낌 없이 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부끄러운 일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 벌을 정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징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벌이 있고 해벌이 있습니다. 이 시벌이라고 하면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이 시벌이라고 하면 벌을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벌이라고 하면 이 벌을 이제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벌을 줄 때에 이 정해진 이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벌을 줬을 때에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 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한 증거나 정황들을 보아서 해벌을 내리는 그런 식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통한이 여김, 이 통한이 여김이라는 건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통탄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교만으로 봅니다. 어떤 교만이냐 하면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드러내지 않고 관용으로 덮어주는 것이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죠. 나 역시도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은 죄인인 걸 누가 누구를 보고 욕하겠어. 나도 언제든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의 이 생각의 단계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면 욕을 먹어도 쌉니다. 혹시 내가 그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나 역시도 죽을 만큼 욕을 먹어도 싼 것이죠. 글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조심스레 추론을 해본다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이 말씀을 전한다던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곧장 이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인데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논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이 일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 있지 않느냐. 이 고린도 공동체에게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하루빨리 징계하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약간의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어 그 육신이 멸망하게 해야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정말로 사단의 손에 들어가서 육신에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교회에서 권징이 행해지게 되면 공예배에 일단 참여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요. 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밖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공허함과 그의 그 외로움이 그의 영혼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누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이것을 저지하려던 바로와 애굽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첫째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재앙을 피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온 애굽이 장자들이 다 죽어서 이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급히 그 땅을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시죠. 이 누룩은 오늘날로 하면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이것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마다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무교병은 이 애굽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바울 시대의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면 순수했을 그 어떤 것을 부패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적은 누룩, 즉 이 성적으로 범죄한 한 사람을 그냥 두게 되면 그 누룩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이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월절에 바른 그 피와 그 피를 흘리기 위해 죽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냐? 6월절에 그 양, 이미 예표된 그 상징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새 덩어리로, 누룩이 없는 그 깨끗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 순전함이라고 이 번역된 표현은 이 에일리크리네이아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모범적인 행동, 어디에 비춰놔도 이 문제가 없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있는데 이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생각 그대로 율법을 지키듯이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 가진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햇빛 아래에서 밝히 보듯이 감추인 것이 전혀 없이 부풀려지는 어떠한 그런 누룩도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음행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음행 자체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문제가 어디 음행 하나뿐일까요? 음행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는 교회 공동체의 교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결국은 조그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인 음행을 그냥 두게 되어서 이 온 공동체에 퍼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목사님, 장로님,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재력이 풍부한 집사님, 성도님,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단호한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요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소리치면서 나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용이요? 용납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교만이에요. 좀 잘못이 있더라도 조금 서로 눈 감아주면서 적당하게 이 교회와 성도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배웠고 원수도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그게 더 수준 높은 신앙이야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교회를 물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가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관용이라고 하는 교만, 용납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떼에게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악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단호하게 내어버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이 번질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단단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이 편지를 보면서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음행을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더욱 분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교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관용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공동체를 물들이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각자가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죄악의 누룩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공동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주님 모른 척하는 것이 관용이 아니오 또 그것이 교만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물들이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주님 단호한 마음으로 대처하여서 주님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삼키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한 막아설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주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주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주님 그 말씀에 깊이 사로잡힘으로 주님 공동체 안에 죄악의 누룩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죄의 조각들이, 그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가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죄악에 물들고 죄악에 잠식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단단하게 건강하게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방어벽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그 가까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죄의 문제가 주님 또 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그 죄를 다시 뉘우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정치적으로 주님 또한 결단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